우리 같이 다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6쪽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7절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또 함께 누리고 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편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은 보시다시피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왕의 시편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잘 예표하고 있는, 또 잘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이 신약에서도 아주 자주 인용이 되는 이제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구절들을 몇 군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등장인물이라고 할까요? 이제 세 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내 주에게라는 또 한 명의 주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주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계신다, 그렇죠? 오른쪽에 계신다. 5절 상반절에서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다윗이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주라고 하는 이 대상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대로 보고 있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권능의 규, 이 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지팡이인데, 여러분들 왕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 보시면 손에 어떤 왕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
뭐 땅을 짚는 지팡이가 아니고 쥐봉 같은 그런 지팡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규인데 이 쥐의 권능의 규가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은 왕적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구절은 저는 4절 하반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역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몸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대제사장적 사역인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메시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10편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 발견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와서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의 사역입니다. 가장 먼저는 1절에 보니까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가 발판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모습입니까? 원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2절 하반절에서도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들을 통제하고 통치한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만 가능하냐면 그들을 완전히 짓밟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지만 결국 모든 사탄 권세도 마귀 권세도 다 깨뜨리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장 처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구절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위니까 그를 파괴하고 지배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면 그뿐만이 아니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고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 쳐서 깨트리신다. 여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은 전부 다 이제 왕들인데 이 세상의 권세들도 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지배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은 저는 3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3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보십시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권세가 무너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 그리고 왕들의 권세도 그분 아래에 다 놓여지게 됩니다. 이 메시아를 이길 권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그분이 오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입죠. 이 거룩한 옷은 순결을 상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성결 전쟁이다. 누가 거룩하고 누가 더럽냐, 누가 죄 가운데 있느냐를 결정짓는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즐거이 헌신을 하죠.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은 즐겁고 행복하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렇죠. 이 새벽 이슬은 어떻게 보면은 아침 일찍 내려서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그런 이슬입니다. 그리고 주의 청년들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주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이 먹으면 청년이 아니냐? 실제 신체적인 나이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나이를 의미합니다. 항상 깨어서 새벽 이슬같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리고 청년들처럼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주의 백성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누가 오시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제 오셨으니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제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게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모든 사역을 종결하십니다. 모든 사탄 마귀 권세, 지금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판을 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 소멸할 원수들이고, 이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3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으로 쭉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똑같은 말씀이 오늘 오후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한번 더 생각해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3절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할, 간직해야 할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어야겠죠.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다가, 주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있는 지금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니까 그렇게 즐거이 헌신하고,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런 뜨거운 열정과 감격으로 일상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3절 같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완벽하게 저는 성탄절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일찍, 성탄절이 25일이니까 3일 남았는데 일찍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누가 지은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다윗은 아주 희미하게, 그래,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너무 확실하게 그 메시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믿고 살고 있는데,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믿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오늘 시편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감동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만날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믿음 안에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늘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왜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주의 청년들 같은 뜨거움과 열정들이 식어져 갑니까? 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립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오늘 다윗처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또 그분 앞에 갈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죠? 어느덧 새해가 밝았네.
우리의 믿음의 지경,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막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요. 벌써 다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어떤 진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우리는 결국 다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만나게 될 거지 않죠. 그때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이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만날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잘 살아가되 꼭 이 3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다가 그 헌신에는 새벽 이슬 같은 그 청년의 뜨거움을 간직한 채 몸은 좀 연약해질 수 있죠. 얼굴은 좀 나이를 먹으면 좀 형편없을 수 있지만 가슴만큼은, 우리 영혼만큼은 그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면 된다. 저는 이 3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 인생의 목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도 우리에게 남은 삶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시편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만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그 청년의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2024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또 새해에도 기쁨으로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